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 이 시간 7장 37절에서 39절 세 절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초막절에서 이어지는 메시지죠. 그래서 초막절 명절 초에 이제 1절부터 13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만 좀 요약하면 하늘의 시선을 두는 것과 땅의 시선을 두는 이 비교를 줬었고 14절부터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시선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결국 하늘의 시선을 두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별의 중요성.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알아가는 것을 분명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계속해서 그 가운데 무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우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됨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을 이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늘의 시선을 둔 우리가 초막절에 그 절기의 의미의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 동정녀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걸음이 실제 지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그 명절 중간에 있는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이 끝날 이날 이제 이 앞에 있었던 것들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되죠. 3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큰 날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네, 지금 이날은 준비일이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큰 날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도 쓰인 이 큰 날이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큰 날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특징이 뭐냐면 6월절을 가리키는 이 날인데 큰 날이라 표현한 이유는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기간 동안 지키면서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을 집회로 보냈어요. 그래 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이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내는 날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게 지금 초막절에 대한 가르침인데 초막절 우리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네, 지금 이게 초막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강조점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걸 좀 설명드리려 했던 건데 여기서 큰 날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절기적 안식일로 인식했어요. 절기적 안식일. 그러니까 실제 안식일의 날짜는 아닙니다. 물론 19장은요 마침 그 6월절이 날로도 안식일이 됐었어요. 날짜로도 안식일이 됐는데 이 앞에 있는 7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 이 37절에서 39절을 보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안식의 그럼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특별히 구속 사역을 이 가르치는 게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구속 계획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그 6월절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가진 구속 계획이에요. 결국 우리가 7장에서 계속 봤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시선을 두게 한 그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럼으로써 이 예수님의 이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메시지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믿음을 더욱더 구하는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한 절씩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37절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나오는데 그 부르심이 누굴 향한 것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해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해놔야 되고, 39절에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요, 메시지만 좀 중심적으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서가지고 외쳐서 지금 말씀 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강조했다는 거죠. 선언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그 긍휼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기도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안 보고, 여기서 좀 강조점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서서 외쳐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외쳐서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새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마르거든입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초청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목마르거든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문법상으로 이제 가정법,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목마르거든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어가 두 개입니다. 예, 목마르다라는 이 현재 가정법과 이제 만일 뭐뭐 한다면 이란 단어가 쓰여요. 근데 그 단어가 함께 쓰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갈증을 느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를 막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됐냐면 계속되는 일이니까. 계속 너무 갈망하는데 이게 너무 목마른 이 상태. 그래, 이거를 보고 보통 우리가 성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건 분명하게 이 뼛속부터 영혼 가운데 있는, 이게 특히나 교리적으로도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르침이죠. 예,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 그 궁핍, 그 가람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걸 해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그 점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우리가 7장이 이어지는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시선을 둬야 되고 우리가 땅의 시선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간중간 계속 뭐가 나오죠? 인간의 비극이 나옵니다.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무지가 나온다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는 것과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 행동으로는 지킨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들을 계속 밝혔다고요. 고발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오히려 뭐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을, 그 계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왜 고발합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만이 사실 우리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구할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게 이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선을 도와드는 거 계속 말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진정으로 안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걸 본다면요, 안 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건커녕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 마치 시편 51편에 다윗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깨달아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명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이 목마름이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지금 딱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 목마름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 내가 절대 거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은요,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의 갈증을 느끼기만 하면요, 그건 이미 예수님의 초청, 강력한 초청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축복의 역사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누가 초청을 받는가? 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이 앞에 누구든지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3개인데, 누구든지 만일 그 목마름을 가졌다면, 지속적으로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예수님께 그냥 가서 마시면 된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한계와 빈곤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영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파하는 심령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르심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명령하세요. 명령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내가 책임진다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걸 주목해야 될 이유는 마귀는 계속 이 흐름을 끊기게 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어도 그냥 멈춰버릴 수 있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건 알아요. 이게 2가지 단어거든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했어요. 오기만 하고 또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목말라요. 근데 눈앞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보기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우리 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제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초청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거죠. 우린 그것을 반드시 마실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 자는 반드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여호와로 계속 이렇게 대칭돼요. 구약의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신적인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이 담긴 명령. 와서 마셔라. 이건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갈망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그리고 마셔라, 이것도 둘 다 현재 명령어예요. 그냥 계속해서 와서 마셔라. 이거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계속 있을 일이에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좀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름을 통해서 마시는 자는요, 믿는 자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목마름을 통해서 마시는 자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이 구조를 분명히 밝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이전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근데 이 앞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말하는 게 16절에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37절의 초청이에요.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와서 마셔라 라고 한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세상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구절 말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거다 라는 구절 말한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그 구조가 여기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이런 거 말한 것은 이 앞에 목말라서 가서 마신 자,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경험된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앞절에 예수님께 오고 마시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갈을 경험한 자, 우리 에베소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제대로 배운 자, 배워가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자, 그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거 에베소 가르치는 거 완전 일맥상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똑같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 올바른 은혜는요, 이걸 믿음의 선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참된 믿음은, 참된 은혜는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게 아니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은혜가 흘려 보내지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이잖아요. 그 아는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의 실천적 명령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분이 통제되고,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은혜가 흘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을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해갈을, 목마름을 해결한 자, 그것을 경험한 자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결과로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갈을 경험할 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하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요한복음 7장 앞에서부터 가르쳤던 하늘의 시선을 두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삶,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38절 말씀에 이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라는 단어는 지금 사람의 육체적인 복부나 이 창자를 가르치는데, 보통 유대인의 사고, 이 성경이 쓰일 때 그 사고는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혹은 숨어있는 욕구 혹은 감정의 자리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사람의 욕구, 이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심연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내면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배가 마치 그러듯이, 배는 그러잖아요. 밥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그런 것처럼 늘 허기지고 목말라 하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서부터 이제 생수가 솟구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빈곤할 수밖에 없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 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것은 사람의 상태인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참된 만족 가운데 그 만족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배는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지금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은 뭐하냐,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여기서 배라고 표현한 건 그들이 채우기 바라는 것, 그들의 갈망, 그들이 원하는 것들. 계속 우리 인간이 뭘 원합니까? 각자가 다르죠. 매번 우리가 강조점이 있는 대표적인 것들,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쾌락을 원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칭찬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종교적인 것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죠. 종교적인 만족도 이게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결국 보게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건 지금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대단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것들을 성경은 계속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있을 때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이 은혜는 날 채우고 그것이 이웃에게도 전해진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형제자매에게 전해진다. 생생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먼저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이 은혜가 흘러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약속 가운데 신자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시면 내가 흘려보내게 해주겠다. 반드시 흘려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신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서 날마다 우리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시키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빈 공간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야 되는 것. 이것은 이 중요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일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체험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채워진 것을 경험한 자는 그것만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좀 이걸 좀 보면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성경이 분명히 딱 지적하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계속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 것처럼 죄인이에요. 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자각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결핍과 부족을 자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요. 신자의 삶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걸 놓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방식대로 매일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풍성한 강물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신자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이 생수의 강, 성경이 약속한 이 생수의 강이 안 흘러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지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면 다음엔 이게 교묘한 율법주의가 들어왔죠. 은혜에 보답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된다. 자꾸 교회들에 그게 만연해 있어요. 은혜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린 봉사의 삶을 살아야지. 이 봉사의 삶이 내가 뭘 자꾸 이제 뭐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돼야 될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도저히 그런 모습을 추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었던 내 모습 가운데 그게 사라질 때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 가운데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는 것, 그릇이 차야 넘치듯이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이 생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것. 예, 우리가 이 책임, 성도의 책임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과 음료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빈 곳을 채우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채우시는 분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예, 성령 하나님인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계속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39절에서 딱 정리하죠.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에요.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건 먼저 38절을 마무리 지키고 있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거 뭐냐? 이거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매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린 그것을 계속 구함으로써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흘러넘치게 되는 것, 성령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었다면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주어지고 있죠. 어떻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 영광이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 영광이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구속 계획이 완성돼서 승천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승천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 성령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어떤 은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막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 보면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은 외면하거나 너무 희소시키고 있어요. 그건 완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에서 계속 경고하는 이 공동서신에서 경고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애초에 우리가 주일 오후 때도 본 것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불립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인격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못을 박아놨죠. 어떤 못을 박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흘러넘치게 한다. 이 구조는 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 계획을 완성시켰을 때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건 왜 이걸 밝히냐면 성령님과 복음은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히 겸손해질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누가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에베소에서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것 누가 경험합니까? 날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조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앞에 거 연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조라고요. 성령님이 뭐 하시냐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 이 구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서 마시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으로 우린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더 소망하는 것. 이 지점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에게 성령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생수를 부어주신 역사를 반드시 성취시킬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영적 목마름은요, 복된 증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더욱더 살펴보는 것, 이거 너무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그 목마름을 향한 몸부림이잖아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담긴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내로서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찾고 때때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에 다친 어떻게 안 될 때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 마음이 메말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증이 생긴다는 건 반드시 감사해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싼이라는 것을,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박질해야 된다.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라 마셔라 라는 명령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를 말하고 와서 마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비천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고 그러한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